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예,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벌써 폐막식이 왔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대한체육협회에서 목표를 세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종합성적 15위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딴지 아시나요? 예, 13개, 예, 은메달 8개, 또 동메달 9개, 예, 현재까지 이제 30개의 이제 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제 지금 종합순위 지금 7위에 올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선전하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요,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 모든 선수들은 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각자의 자기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분야에서는 가장 탁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메달을 따건 메달 따지 않건 간에 우리 모든 선수들은 다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올림픽 경기에 우리나라 경기할 때 저도 많이 막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늘 새삼 깨닫는 건 뭐냐면은 역시 모든 경기에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예,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기본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결국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좀 특별하게 해보고 싶어. 그래서 기본을 무시하고 뭐 특별한 길로 간다고 해서 대단한 성적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대부분 다 중간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태권도의 김유진 선수라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원래 태권도 세계 랭킹 24위였습니다. 예,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그 모든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하루에 발차기를 1만 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1만 번 이상을 계속 발차기 연습만 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만큼 훈련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렇게 또 기본기에 충실할 때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 모든 것에 기본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언제 이것이 드러나냐? 어떤 위기가 오거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고 돌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이제 앞으로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기가 약한 사람들, 이 기본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나 걷잡을 수가 없이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은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이전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백성들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숨을 정도로 그렇게 참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점점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가 점점 교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의견들이 들어가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고 또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막 월권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듣기도 하고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이제 블레셋과 이제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고 이 마음이 너무나 다급하니까는 엔돌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일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건지를
그 무당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케 한 사건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왕이 완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죠. 그래서 사울왕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세 아들까지도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다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왕이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왕이 되고 권력이 주어지니까는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왕이니까는 쩔쩔매고 왕의 한마디에 막 순종하고 이러니까는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이 사울이 왕이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이 왕의 그런 권력을 쥘으로 인해서 그 권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동화 작가로 알려진 고 정채봉 씨가 쓴 글 가운데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옷걸이끼리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동화입니다. 진짜 말한 게 아니라. 이 헌 옷걸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자꾸 신신당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걸이가 물어봤습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헌 옷걸이가 말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옷걸이는 그저 옷을 거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데, 많은 옷걸이들이 자기에게 잠시 걸려지는 그 옷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멋진 옷이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잠깐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주신 기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근데 나에게 조금 좋은 옷을 입혀줬다고 해서 내가 막 의시되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왕의 옷을 입혀준 것은 이 왕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준 건데, 이 왕의 옷을 입은 다음에 막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니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옷을 벗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패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자리를 바꾸어 놓다, 또 옮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입고 있던 그 왕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제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뜨겁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단들과도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잘 지키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빨리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까는 그 왕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말씀이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째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기본이 탄탄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 가운데 절반의 그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번영의 길을 걸어갈 때도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다가도 그가 잘 되고 출세하고 번영하면은 그 마음이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길로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그의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송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전쟁에 나아갈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이 뭐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다윗이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윤리적인 면으로나 도덕적인 면을 볼 때는요, 사울보다 더 악한 일도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또 간음하기도 하고, 또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는 이 임신 사실을 또 덮기 위해서 그 아내 남편을 또 정말 그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사울왕도 이 정도까지 악한 일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잘못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만약에 교만했거나 다윗의 기본기가 약했다고 한다면은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선지자를 더 책망하거나 왕의 권력을 누르거나 또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한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정말 침상이 완전히 눈물에 젖을 정도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믿음의 기본기가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죠.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기본기를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그냥 믿음의 줄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적수들, 원수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이 분명히 쟤도 사람이니까는 뭔가 한 가지는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조사를 하잖아요. 그냥 이 잡듯이 세무조사도 하고 부동산 조사도 하고 모든 조사를 다 싹 다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기본기를 지키니까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주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만 잘 갖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눈은 다 세밀하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부패한 길로 걸어갔지만은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찾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홍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건져주신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참 비천한 그런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그 다윗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저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였고,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셔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정말 그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참 특이했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체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요, 그렇게 막 특별한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 또 이 사울왕이 악신으로 인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이 사울왕을 괴롭히던 악신들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지 다윗이 막 무슨 큰 능력을 행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윗이 모세와 같이 뭐 바다를 가른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요. 또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았다, 어떤 이런 기록도 없고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그런 기적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그런 징표, 그런 사인을 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뭔가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정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로운 좀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막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한다든지, 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남이 가지지 못한 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데도
뭔가 성령의 체험도 없고 밋밋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믿었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본 사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마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귀에 들리는 음성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막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나 신비로운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정말 보석과 같이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정말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기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고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율법적인 모습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예, 우리가 주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남은 6일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일터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균형과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한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이 주일 한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본기는 우리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헌금 생활. 예, 우리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잘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믿음의 생활을, 기본기를 계속해서 똑같은 믿음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기인 것이죠. 예, 이런 믿음의 기본기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시하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런 기본기가 계속 반복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은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똑같은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갈 때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군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 군인들 얼마나 훈련들 많이 합니까? 저도 군 생활할 때 보면요, 유격 훈련도 하고 사격 훈련도 수시로 하고 또 한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야외에다 텐트 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또 막 훈련도 하고 막 별의별 훈련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소에 우리가 이 영적인 기본기를 제대로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물렁물렁하면요, 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노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을 단단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완전하지도 않고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죠. 흠도 많고 또 빈틈도 많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제가 참 빈틈이 많거든요. 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부족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다 부족하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또 만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때 그 모든 복잡한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거든요. 한 섬유회사 공장에 작업실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이 직원들이 열심히 실을 작업을 하다가 그 실이 엉킨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손을 들어서 작업 반장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신입 사원이 와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실이 약간 엉켰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막 하다가 이게 더 실이 복잡하게 꼬여버리고 만 거예요. 작업 반장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제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업 반장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이 복잡한 실태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잡한 이 어려운 문제를 나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졌던 록펠러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록펠러가 청년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록펠러야,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입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이 어머니가 너에게 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니? 네, 그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10가지의 이제 계명을 줄 테니까는 너는 이 10가지를 한평생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줬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의 교훈.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너의 영혼을 지도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또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정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라. 또 힘껏 남을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앞자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록펠러가 어머니의 그 10가지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이제 살아갔을 때 그가 정말 세계 최고의 재벌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자꾸 기복신앙적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기복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왜 기복신앙입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나 정말 도전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록펠러까지 같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록펠러 다음의 사람까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이런 도전을 갖고 믿음의 기본기를 가지고 정말 그런 나아가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야. 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네가 세상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 말씀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록펠러가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록펠러의 그 회사에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직원들 가운데서 이 록펠러의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무려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4명도 아니고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록펠러가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약 5,000개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대학도 많이 세우고, 또 무엇보다도요,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록펠러가 이제 뉴욕 시민인데, 이 뉴욕 시민들의 그 수도세 세금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 그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후대까지도 내가 다 담당하겠다. 그래서 뉴욕의 시민들은 지금도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러우시죠? 혹시 수도세를 내고 싶지 않으시면은 뉴욕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수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록펠러가 이미 다 지불한 거예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산남교회도 정말 록펠러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시의 시민들의 수도세를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네요. 제가 청주시의 수도세를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씩 무너져 있던 믿음의 기본기, 마치 넘어져 있던 무너졌던 벽돌을 하나 둘씩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다시 하나 둘씩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록펠러, 이런 분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본기를 단단히 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부턴가 무너졌던 믿음의 기본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다윗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